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아주 훌륭한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눈이 부신 큰 사건의 주인이었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보면은요, 그가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마음이 여리고 심정도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승리의 주인이 됐을까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원수를 무너뜨리고 기도로 온 땅에 은총을 안겨주었지요. 그래서 승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자신감과 용기를 주지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상상을 뛰어넘어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귀한 승리의 용사가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었죠. 그리고는 아내의 간사한 꾀임에 꼬여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바알에 빠졌습니다. 우상으로 갔지요. 그게 아합 왕이에요.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합 왕에 가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한 가뭄이 온 땅에 다 들어갔죠. 사람도 짐승도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어가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의 요청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지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에게. 그리고는 온종일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서서 무너진 단을 구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7절이에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확 사르고 돌과 흙도 태워버렸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외쳤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석의 시내로 끌고 가서 제거하도록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하도록 시켰어요.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승리를 거두었지요.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가서 아하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젠 큰 비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그 높은 골짜기에 올라가서 다시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요. 본문 42절 보세요. 그 기도 내용이죠. 42절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기도했지요. 엘리야는 그런 신실한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런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이 아주 인간적으로 뛰어난 그것보다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한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보면 그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백성들은요,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 바알과 우상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기로 끌려갔던 그런 백성들이지요. 그들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는 다시 순진한 눈물의 자녀들이 됐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엘리야는 그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큰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은 기름져지고 백성들은 농사를 잘 짓고 건실해지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서로 품에 안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늘 이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성실하고 근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런데 뭐예요? 내용이 좀 막연하지요. 내용이 좀 막연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엘리야처럼 우리도 실제적이고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이 새로워지고 우리도 달라지죠. 그 길을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의 삶을 보십시다. 유다 왕 히스기야, 그는 실제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용사였지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많은 백성을 끌고 군대를 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지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확 내려왔지. 그리고 아수리의 진영을 확 쳤어요. 18만 5천 명의 병사가 모두 쓰러졌죠. 공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요, 그 후에 갑자기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확 쓰러졌어요. 신하들이 모두 이제 왕이 죽게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하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순복의 길을 갔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총의 응답을 하시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그래가지고요, 아주 깊은 병을 앓다가 일어나가지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왕 노릇을 했죠. 나라도 아주 태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기도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앞에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그만 못 살게 된 그런 땅에 이젠 비를 확 내려주시겠다고는 그런 약속을 엘리야에게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을 안고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주님의 약속을 안고, 주께서 비를 분명히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을 안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안고 기도하오니 이 땅에 속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비가 올 징조가 보이니까 기뻐서 기도한 아니잖아요.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지요. 아멘 하세요. 우리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기도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런 사람은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자랑거리나 챙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짓을 기뻐하시지 않지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그 우방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승리 후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뜨겁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처럼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좀 쉬려고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의 승리의 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렸을 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뺏었잖아요. 그리고는 형의 원한을 피해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바다나람 먼 길이에요. 먼 길로 확 도망을 갔죠. 그런데 가던 길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35절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먼 곳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장차 너를 데리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가슴에 안고 그리고 외삼촌 곁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그 옛날의 원한을 품고 있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죠. 그런 공포심을 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에서가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온다고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꼭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가슴을 녹여주는 거죠. 형 에서의 가슴을 녹여주셨어요. 믿음의 감정을 모두 뽑아내셨죠. 그리고는 형제간에 깊고
애틋한 사랑을 되살려 주신 거예요. 형제간의 사랑을 되살려 원수를 갚는다고 동상에게 쫓아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그 형제의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장정을 거느리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확 오기는 왔는데 달려와서는 오히려 야곱을 확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지요. 그게 형제의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엘리야는 영혼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바라보며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확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길을 간 거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미 일찍이 하셨어요. 전에 하셨지요. 이 땅에 지금 아주 바짝 메마른 땅이지만 이 땅에 비를 확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명확하지요. 그러면 약속만 쳐다보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잔에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잔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심정 같은 거예요. 부모가 어때요? 부모는 늘 자식과의 따뜻한 대화를 기다리잖아요. 자식이 와서 부모의 손을 잡고 대화하기를 기다리잖아요. 무슨 이야기든지 그 자식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게 부모거든요. 내용이나 격식을 가리기보다는 정다운 대화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런 부모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응답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이미 하셨잖아요. 어떤 응답으로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 비를 꼭 내려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계시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잔에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해줬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저 비를 내려달라고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아주 간절히 한참 동안 기도했지요. 그리고는 사환에게 명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환이 올라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아주 한참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기도한 뒤에 이제는 징조가 있겠지.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가보고 와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그저 6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6번째 가서 보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에? 여러분, 그때 그 옆에 누가 역사해요? 누가 건드려요? 사탄이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아직 오지 않고 그런 상황,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그만해. 이제는 소용없다. 포기해버려. 사탄이 그런 얘기,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면 안 되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잔에 맞춘 다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몇 번? 7번째예요. 7번째나 뜨겁게 또 기도를 하죠. 세상에 사환이 6번이나 가서 보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더 기도하고 7번째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7번째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그만 구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이,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기도의 용사는 어때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큰 비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확정하게 되죠. 천둥소리와 우레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눈과 귀를 가져야 되지.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승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잔을 들고 계신다고 보고 그 잔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기도를 내려놓지 말아야 바른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7번째예요. 7번째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잔을 채우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점점 어두워지더니 큰 비가 확 쏟아져 내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메말라버린 땅에 그냥 비가 확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비를 맞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과 기적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질 거고요. 우리의 삶에도 축복의 작대비가 내릴 거예요. 반드시 내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은총의 역사가 확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요, 손만한 작은 구름 아니에요? 조그만 구름이 보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작은 구름에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내일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전에 길자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젊을 때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아주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삶의 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저히 더 사실 수 없는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장례 준비에 다 매달렸어요. 돌아가실 테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한 거죠. 히스기야가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년 살았어요? 15년을 살았잖아요, 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서 도봉산에 올라가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큰 바위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잖아요. 그리고 추워지고. 그런데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큰 바위 위에서 밤을 새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삶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꼭 그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둘래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주간 동안 거기서 2주간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의 병이 완전하게 나으신 거 아니에요? 병이 완전히 나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후에 히스기야처럼 15년 3개월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약속대로 목사님은 이제 목회로 달려갔는데 그러자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요. 이어서 후에 장로교단의 총회장이 됐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눈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기적의 장대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꼭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7차례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의 용사인 거예요. 그러다가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죠. 그러나 그 구름 속에 큰 거대한 소나기가 확 쏟아져 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은총과 축복의 소나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다 저편에 떠오르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세요. 거기서 쏟아지는 엄청난 소나기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승리를 우리도 소유하게 되죠. 우리도 소유의 주인이 되죠.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꼭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가는
기도의 인재들이 모두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의 주인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생명의 길이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로 생명의 언덕에 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승리의 길이오니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꼭 응답을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원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로 이 민족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주의 종이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렇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